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송채린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행동했다면 용서해주세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용서해주세요. 말씀을 잊고 저희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항상 챙겨주시고 귀한 통로 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수지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오늘 본문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이 사건 전에 있었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기적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기적에만, 기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도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행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적인 사건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사건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누렸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특별한 은혜인 이유는 아무런 대가 없이 누렸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였으니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쏟아낸 원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더없이 특별한 은혜로 느껴질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3절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표현은 애굽에서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던, 곧 행복했던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불행한 광야에서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라는 것은 매우 힘들었고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매일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생활을 괴롭게 하니 라는 표현처럼 일상적인 생활도 당연하게 해야 될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될 일도 할 수 없었는데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여 주었겠습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이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에 시달려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등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매일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에 시달렸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당연하게 해야 될 일조차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런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은혜를 잊고 도리어 배반한다는 이 배은망덕이란 말처럼 은혜를 원수로 원망으로 갚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였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원망으로 갚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첫째,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평안히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로 약 430년 동안 평안히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매우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에 시달릴 뿐이었습니다. 매우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에 시달렸는데 무슨 평안, 행복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매우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에 시달렸음에도 어떤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노동만 더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속된 노동에도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학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가혹한 폭력,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또 잠도 재워주지 않는 이러한 학대를 말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더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특별한 은혜까지 주신 겁니다. 특히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특별한 은혜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애굽과 달리 수고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수고라고 해봐야 15절의 말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는 정도의 수고입니다. 즉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함께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씀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6절과 7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될 때 애굽에서는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수고를 해도 먹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특별한 은혜인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로 다가올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상적인 생활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이후에 주어진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상적인 생활마저 보장받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주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 사실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힘드십니까?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곧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둘째, 오늘을 살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해서 단순히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서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는 것은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의 양식을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나와 메추라기는 단순히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3절에 줄여줄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대로 굶어서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처럼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림의 문제로 원망하지 않아도 되도록 매일매일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루를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라는 말은 특별한 교훈과 훈계를 뜻합니다. 또 시험하다라는 말은 입증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실까요? 매일매일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늘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교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 힘을 얻게 되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특별한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로 다가올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항상 고민하며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 힘을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말씀처럼 40년간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땅입니다. 고통스러움만 있는 땅입니다. 살아있는 땅이 아니라 죽은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도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 특별한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로 다가올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광야와 같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산다고 해도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누렸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였기 때문에 더없이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걸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